오늘은 2022년 14번째 주일이며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올봄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코로나 방역 해제 등 조금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이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서 마음도 조금씩 풀려가는 듯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에 HTS 깊은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모이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고개를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두 팔을 높이 들고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을 기억합시다. 찬양은 기억하라. 주님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 각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께 고백하는 잘못과 허물들을 바로잡아 주소서. 알면서도 잘못한 일들, 모르고 실수한 일들 많습니다.
많고 많은 허물들과 연약함,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위로하소서. 주님의 용서를 바라며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살게 하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항상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시험당에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각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사 응답하소서. 말씀 안에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소서. 각 개인과 가정의 기도들을 우리가 마음을 모아 다 함께 주님께 올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코로나 확산으로 늘어나는 사망자들과 확진자들, 치료받는 모든 자들과 그 가족들 주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에 힘을 더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갑자기 잃고 장례지조차 찾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소서.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덜어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공포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르심을 따라 사역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소서. 주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하사 손을 얹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시며 귀신이 떠나가게 하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5번째 주간, 성령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기도한 내용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잠시 각자의 기도를 하며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주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지내시고 고향 갈릴리로 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는 먼저 아는 자입니다. 남보다 먼저 보고 먼저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런 선지자들을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회개를 외치던 그들의 목소리와 메시지는 특히 그 고향 사람들의 증오심을 유발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올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이었죠. 물론 그 말은 예수님 당시에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자기 고향에서 선지자들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실 때마다 나사렛 선지자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과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환영했고, 또 결국 그분의 말씀을 이틀 동안 더 열심히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릴리 지방 예수님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세 종류의 믿음이라고 할까요? 세 그룹의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듣지도 믿지도 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 43절로 45절을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 고향 사람들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첫째, 예수님 고향 사람들의 믿음 없음.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4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다시 떠올리셨습니다. 복음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아주 사역 초기부터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사역 초기에 나사렛 회당에서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나사렛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많이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놀라면서도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분명 그의 말씀에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을 보았지만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고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기면서도 여전히 그를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던 목수 요셉의 아들 그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전부터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이 옳구나.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회개해야겠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깨닫는다면
선지자는 고향에서도 환영받고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선지자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선지자를 당신과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고향에서 믿지 않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보다 자신들이 원래 믿고 있었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원래 믿음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과 대화하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물동이를 버리는 일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아주 그 통속적인 믿음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구절은 정말 잘 이해해야 되는 구절인데요. 그들이 반드시 믿어야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예수께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던 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곤 합니다. 예수님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익숙했듯이 저도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거든요.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삶에서 높임을 받고 계시는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어 주님이 나의 삶에서 마음껏 능력을 행하시고 있는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치고 있는가? 혹시 나는 3살 때 이해했던 예수님, 10살, 20살, 30에 이해했던 예수님, 그때 보았던 예수님, 그때마다 알아왔던 예수님의 모습,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만, 그러한 예수님만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가? 제가 알파 코스 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어제 만났다면 오늘 그분의 음성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새롭고 분명할 것입니다. 혹시 나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의 모습 안에서만 보고 듣고 있지는 않은가? 가끔씩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믿음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적용을 해 보시나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믿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둘째,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믿음.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믿음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이한 일들, 표적들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6월절에 성전에서 행하신 일이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갈릴리 가나였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2장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었습니다. 혼인잔치였죠. 가나에서 일어났던 일은 정말 그 지방 온 지역에 다 알려졌을 것입니다. 이미 표적을 본 사람들과 또 다른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왕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왕의 신하였던 모양입니다. 그의 아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들을 살리고자 표적과 기사를, 아주 기이한 일을,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사람들을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4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가끔씩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 가버나움은 해안 쪽에 가까운 마을이었고 가나는 좀 높은 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거리도 한 34km 정도 되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왕의 신하는 한 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그의 바람은 단 한 가지, 죽게 된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보아야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차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십자가의 흔적을 모두 보여주신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보았으니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만져보지 않았지만 믿게 하소서. 그러면 나를 복되다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아들이 치유받는 것을 보아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직 살아날 가망이 없는 가운데 믿는 믿음. 그 두 믿음의 차이를 말씀하신 거죠.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이 아니라 아직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모르지만 이미 그를 살리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부활의 소망을 말한 것입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네, 7시에.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암시하는 7이라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표적과 기사만을 보고 믿는 믿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묘한 순간에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7가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표적은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왕의 신하 앞에서 보여주신 표적이 두 번째 표적이 되는데요. 제가 첫 시간에도 이 표적을 설명했는데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세메이온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이곳저곳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은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는 뜻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기적적인 사건,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표적이. 사인이죠. 우리가 대관령이라는 사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 대관령에 도착하죠. 가면서 대관령만큼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지만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목적지까지 가야만 도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도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적들 자체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 표적이어야 그 기적들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따라가라고 보여주시는 사인인 거지 표적을 많이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기적은 뭐 좀 과장된 말로 우리 인생의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초능력을 따라가자면 꼭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절박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는 아직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치유하시는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지 예수님이 꼭 아이가 있는 곳에 가셔야만 전달되는 어떤 에너지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치유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이며 아이의 아버지는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기이한 일을 보아야만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한 발 더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그러한 믿음으로 한 발 나아갔습니다. 셋째,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집을 향해 갔습니다. 듣고 믿고 갔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오셔서 살려주소서 라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믿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사실 오늘의 말씀은 이 구절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제가 이 마지막 부분에야 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자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확실히 믿었는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를 항상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하셔야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고 곧바로 행동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증명됩니다.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이웃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기독교인이셔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군요. 가끔 생각해 보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어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면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면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보다 더 잘 믿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았잖아요. 예수님 고향에 있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더 잘 믿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성경 공부를 자유롭게 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탄압을 받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보다, 그곳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보다 더욱 잘 믿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적으로, 상황 때문에 예수님과 더 친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박사집에 태어난 아이들이 당연히 모두 박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없는데 왜 요즘 기독교인들은 그 전자는 그렇게 믿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잘 아는 환경 속에 있다고 꼭 더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듯이 좋은 믿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꼭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죠. 그 반응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절차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여러분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신 것과 같이 그 이름보다도 더 유명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신하. 아마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그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한 표적은 아버지인 그 왕의 신하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참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 아버지가, 왕의 신하가 내려가는 길에서,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결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놀랍게도 그때까지 이 왕의 신하는 믿었다고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은 아이를 한 번도 보시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버나움에 함께 가시지도 않았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듣고 믿은 다음 곧바로 집으로 떠난 왕의 신하의 믿음. 그 믿음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못 믿는 그런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을 때 비로소 그의 믿음은 드러났습니다. 그의 믿음은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전에는 그의 믿음을 알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에 그 자리에 왔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지 못했다면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접할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기도는 내 마음에 있는 그 생각들, 바람들을 주님께 올리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려는 자에게 주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내버려 두신다고 느끼는 때가 있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참 믿음이 드러나서 주님을 높이며 영생의 선물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면,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다면 우리 집안부터 온 집안이 다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뜻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왕의 신하와 아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뒷부분이 남아있죠. 아주 중요한 뒷부분.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보죠. 왕의 신하, 그 아버지가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때인 줄 알고 그제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으로 끝났겠죠. 아이가 낳기 시작한 때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때와 일치한다는 사실은 그 집 식구들과 종들에게까지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증거들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집안을 믿게 하시려고 이 풀 스토리를 만드십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은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 전체에서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그러한 믿음의 소문을
나게 했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났습니다. 아들이 살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물론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죠. 표적이죠. 그러나 아들이 살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목적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보든지 안 보든지 목적을 이루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죽을 때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온전한 믿음은 완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그런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표적과 기사만을 구하거나 예수님 고향에 있던 사람들처럼 원래 알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 감추어진 그런 보물과 같은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처럼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표적과 기사만 구하는 믿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주님을 환영하고 높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역이 이어지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봄날의 따뜻한 햇살같이 지금 이 시간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매 순간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 진면목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올바른 안목을 주옵소서. 우리의 익숙한 생각과 타성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올바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뻔하다고, 내가 잘 아는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지 말게 하소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고 진리신 예수님을 올바로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풍성한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내어놓습니다. 이제 막 죽게 된 아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구하던 바로 그 왕의 신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 없이 믿게 하소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곧바로 행동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너희 자녀가 살아있다. 너희 소망이 살아있다. 너희 기도가 응답되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매 순간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사순절기에 주신 회개의 마음을 감사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게 하소서. 영생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님 도움으로 기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주시는 선물을 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전쟁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전쟁의 공포와 죽음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되어 힘든 사명을 감당할 대통령 당선인을 축복합니다. 주님, 보호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HTS 깊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전해지게 하소서.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참 친구,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대변인, 예수님의 과업을 이루는 사역자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구합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어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회복시켜 주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과 악의 권세에서 노인받게 하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갈라놓고 분열시키는 문제를 막아주소서. 온전한 예배와 친교를 방해하는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병의 근원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Be completely heal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새롭게 고백하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용서하시는 구원자, 흘리신 보혈로 치유하시는 치유자,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동반자,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인도자, 분열을 막으시며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는 화해자, 우리를 돌보시는 참 목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참 친구,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하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친절하고 인자한 상담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HTS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끝나기 전에 하나 광고가 있는데요. 다음 주에 고난주간이죠. 그래서 4월 11일부터 17일 아침 6시에 고난주간 새벽 묵상, 아침 묵상, 고난주간 아침 묵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 올리겠습니다. 그 댓글에
댓글 제가 찍어놓은 게 있는데요. 예, 실시간 댓글에 제가 올렸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